합시다. 아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공동체.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의미가 깊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소금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절로 부패해지고 어두워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안창호 선생님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를 100개 지은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경찰서를 짓게 되면 늘 경찰서 안에 죄수를 잡으러 다녀야 되고 죄수를 가둬야 되는데 교회는 사람을 개화시키잖아요. 교화시키고 새로운 사람과 같이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주께서 세워주신 그런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결국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고파가 되게 되면 교회 질서는 문란해지고 더욱 자신도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되고 교회까지도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전복하는 것이 바로 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하지 않고 복음운동하지 않는 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약을 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정신분열자가 많고 얼마나 사회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결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제 모든 나라의 민족의 세계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교회고 모든 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교회는 명실공히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는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죽은 교회다. 생명이 잃었다 이렇게 진단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을 말씀하니까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주께서 찾는 사람, 주께서 오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에 오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나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나마나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집중력을 가하시고 집중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시고 감사를 하시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어상 교회를 말할 때는 구약에서는 카레라 불렀고요. 또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와 같이 못하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냐면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다 운명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냈습니까? 아무리 갈대아 우르가 대단한 지역이고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갈대아 우르는 멸망의 나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차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땅으로 이같이 불러들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를 가장 복되게 하고 너로 인해 사람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에 주신 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실공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냥 하지 말고 그 땅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천대의 땅이고 만대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다른 것을 기호로 삼지 말고 하는 말씀으로 기호로 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천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천년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 후손들이 나를 사는 내 계명을 지키는 그 후손들이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일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성령님도 한 분 되신 성령이십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도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절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큰 은사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만이 교회로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을 보시 바랍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을 예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가 다 멸망을 받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씀이죠. 속국이 되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던 게 바로 뭐냐면 복음 놓쳤어.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으라 말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것은 모든 전부 다 찾은 것처럼 보일지 좀 다 놓쳤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초청해서 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교회를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모여든 성도들 하는 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을 우리들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더욱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하도록, 극적하도록
은혜와 능력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 선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교회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들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사할 때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밥 많이 드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다 육신 것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인사가 되고 인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신명속 영혼 속에 찾아오셨으면 마라나타 주 예수요. 그러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그들은 행복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한 지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든 필요로 여길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된 성도들 전부 소중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지금 손이 소중하지 않고 눈이 소중하지 아니하고 발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모두 다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령산도교회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성령산도교회 모든 성도들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주께서 물으실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더니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 매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임을 시간대로 이기 못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사단이가 발악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마귀, 귀신들, 사단의 역사들 전부 다 끊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안보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으로 우리들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무슨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네가 무엇이 네가 바라는 데 기도해봐라 말이거든요.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네가 땅에서 매는 덕이 있단다.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고 기도한다 하늘에 다 풀게 될 것이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게 되어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응답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요, 여러분 자신의 교회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성과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험악한 어려운 일을 단날지 하나님께 그대 내 말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내 심사를 통치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서 반드시 택한 족속이 될 것이고 구원만 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택한 족속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 저주를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는데 불신자들이 쓰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공동체는 서로 수익이 맞아야 돼요. 이익 없는 것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익 없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익 된다니까 다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분을 잘 줘야만 좋다 하고 배분이 제대로 안 될 때 굉장히 그 공동체는 언젠가 모르지만 부서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더불어가 안 되니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냈습니다.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택함만 성도들이고 우리는 한 몸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저 여러분의 자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오직 최후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가 됐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것이고 망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홀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의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서로 믿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 되어지고 한 식구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남이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1600년 동안 성경은 대필가들 440명 대필가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와 주전과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전이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는 서기라 부르지 않습니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가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 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의 꼭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서기 2024년 되고 주 2024년 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전이 됐대. 주전.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요. 그러면 모든 지금의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시간표 안에 살고 있고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시간표 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계획 속에 그 섭리 속에 작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래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난 너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공동체의 관계인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의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누구로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갈보리 산에 흘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 그 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것을 전부 다 우리 행복으로 아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는데,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자체를 갖다가 온전케 해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노예케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진정한 믿음의 삶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순만한 것이 들을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이 교회 안에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행복한 처소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 영원한 감사의 그런 은혜의 장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교회가 없어야 되겠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복구해 보려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교회가 없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신사를 끌어와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신사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천주교인들, 불교 신자들,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다 신사 앞에 목숨 걸고 절했지 않습니까? 신사 숭배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던 진짜 기독교인 성도들은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웠더니 이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까? 즉철 목사님이라든지 한산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이를 지켜냈더니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자체가 국권을 회복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 되어지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한 가정의 공동체고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고 서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제일 주의가 돼야 돼요. 복음 제일 주의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문제 다 해방받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마귀의 속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장육에서 우리 살았습니다. 앞뒤도 없이 그래도 잴 수 없을 만큼 우리 완전히 운명사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 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인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몸이라 불렀어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스스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입니다. 어찌 눈이 있는 사람이 발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고 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귀가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 부분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찢어날 수 없고 누구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인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가장 안 이쁜 데가 별로 좋지 않는 데가 어디니까요? 새끼 발가락일 거예요. 10개 발가락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못생긴 거 새끼 발가락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없으면 발톱 깎기도 좋겠고 여러모로 또 발가락 새 있는 냄새가 또 어느 정도 냄새를 갈 수 있을 것인데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가장 못생긴 것이 가장 이상생긴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 여러분들 없앤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달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이 생겼던 발가락이라도 그 발가락 하나 사이에 엄청난 장애인이 될 수 있느냐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느냐 그 달려있는 거고요. 운동선수 중에서 발가락 하나가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끼 발가락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이쁘게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옳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정형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보면은 맹장이라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맹장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귀찮은 거거든요. 언제 어느 사이에 아파서 배가 아파서 이렇게 열어다 보게 되면 맹장이 걸린 거예요. 맹장 탈출지경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맹장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래 언제가는 모르지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간다든지 저 우주로 가게 될 때는요. 제일 검사 중 제일 엄격한 검사가 바로 뭐냐면 맹장 수술선이 아느냐 달렸단 말씀이죠. 맹장 수술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탈 수가 없어요. 높은 대기권은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장이 다 파열되기 때문에 이 파열을 막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맹장 벌리놓고 아프기면 그렇게 아팠던 맹장도 그렇게 그때 그런 시절에 돌아다니면 그렇게 요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다 나와 같지 않다고 어찌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다 주었던 달란트대로 다 받았던 은사대로 다 주께 주셨던 그런 은혜대로 쓰임받고 사용받고 다 이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 다 필요로 여기는 그런 은혜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라도 망가지게 되게 되면요 세포까지도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도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말씀하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온전하게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네. 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네. 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난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로 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뭐 크게 맘먹고 올 필요 없어요. 괜히 와야 됩니다. 괜히 와서 보니까 기도할 것이 생기네. 괜히 와서 보니까 봉사할 일이 생겼네. 괜히 와야 돼요. 보통 한 집은 3번 이상 와야 됩니다. 4번이라도 와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늘 시험 작전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여러분들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멀리 왔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왠지 모르게 내가 애도 들어야 되고
애로운 사람 되어지고 슬픈 사람 되고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을 괜히마다 하지 마시고 괜히라도 많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괜히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괜히 우리가 기도한 건 아니란 사실이죠. 괜히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뭐가 달라. 이거 자체가 바로 은혜 중 은혜고 축복 중 축복인 것을 볼 수가 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성만찬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두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먼저 찾는 사람을 누구를 찾을까? 이 그림 속에 누구를 넣을까? 가룟자를 넣기를 넣어야 되겠는데 가룟자 빼면 안 되겠잖아요. 가룟자를 찾았어요. 아무리 사람들 속에 찾아봐도 가룟자가 안 보이더래요. 어떻게 보니 가룟자 같은 사람 하나 보인 거예요. 불량한 사람, 나쁜 사람, 흉악한 사람,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아주 범죄자, 이 가룟자 같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락없이 가룟자 같은 얼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룟자를 그려놨으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많은 사람을 찾으러 다녀봤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눈에 보인 겁니다. 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10년 전에 나를 그려준 사람이 아니냐고. 그렇다고.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말했더니 그렇다고. 내가 10년 전에 내 얼굴이 가룟자 얼굴이 아니었냐.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 그림 그렸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냐. 예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더래요. 그동안 자기 회개하고 범죄했던 걸 전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랬더니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순간에 옛날에 가룟자가 되었는 사람이 10년 이후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얼굴이 됐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모두 다 알고 보면 가룟자였습니다. 누구라고 우리 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서 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쓸모없는 우리들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투르게 되기만 하면은 결코 정리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로 하는데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제 사명의 법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법에 사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의 얼굴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 전부 다 언제 죽는지 언제 망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이 이식 속에 살아왔는데 성령과 생명의 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지옥 백성으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결코 우리 정죄를 받지 않냐고 하나의 성령의 사람 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 것과 옛날 성전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 마귀의 소굴이었어요. 기인의 역사는 소굴이었어요. 저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굴이었습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나는 몰랐어요. 예전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귀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수용하고 포용을 해서 산돌교회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 만들어 주기 바라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 그런 은혜의 능력의 공동체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중직자를 세울 때가 돌아오게 됐는데, 이 중직을 세울 때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모두 다 과거의 사람들은 다 가린다 했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됐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를 받아서 결국 예수의 사람으로 됐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